신약 구약의 중간 시대,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들이 귀환을 했지만 잡혀갔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는 기회의 땅이었던 반면 그들이 돌아왔던 본국은 황폐하기 그지없었던 생존하기에도 너무나도 절박하고 처절하고 막막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이에 그 땅을 차지해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진 방해에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고백을 하는데 막상 그들의 현실은 암울하고 막막하다 보니까 말라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1장 2절. 이 질문이 어쩌면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국으로 귀환해서 하나님께 생색을 내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전에 유대인들의 신앙은 성전,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포로기 이전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다.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건립한 스룹바벨 성전은 예전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체제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포로기 이후 사람이 성전됨 율법,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의 중심은 대제사장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말라기로부터 1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이수스 전투에서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이 통일한 모든 땅에 하나의 세계, 하나의 시민,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이때부터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모든 알렉산더의 제국의 언어는 그리스어 헬라어가 공용어가 됩니다. 그리스 문화, 그리스 종교가 보편적인 문화로 이어지는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헬레니즘의 강한 영향을 받아서 공식적인 언어도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건축, 종교, 문화가 변해가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시대도 잠시, 그는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제국을 사등분합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프톨레미 장군은 남쪽 이집트를 차지해서 프톨레미 왕조를 열었습니다. 셀레우코스는 북쪽을 차지해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주전 200년까지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프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더가 세운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보관했으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의 중심이었던 셈입니다. 이때 주전 3세기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구약 성경이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고 전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주전 200년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셀레우코스 왕조가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주전 200년 이후부터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 중간 점검을 해보면
유대인들의 중심은 율법과 대제사장 중심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프톨레미 왕조가 주도권을 잡다가 셀레우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이런 과정 동안 유대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유대 사회의 권력들이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좌우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친 프톨레미 왕조 성향의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었다가 셀레우코스 왕조의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든 셀레우코스 왕조든 같은 헬레니즘 문화권 아래에 있으니까 정복한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리스 종교, 문화, 언어를 강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직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1. 권력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지도층이었을 것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외세를 배척했기 때문에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3. 종교가 정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싫어서 아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주전 168년에 발생합니다. 제우스에게 제사를 강요하는 셀레우코스 왕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신이 유대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 사신의 명령을 듣고 몇몇 유대인들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제사장 마따디아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유대인들과 사신을 살해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외칩니다.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전투를 하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서 게릴라전을 시작합니다. 3년간 게릴라 전쟁으로 항전을 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회복하여 깨끗하게 합니다.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따디아가 죽고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을 탈환한 절기를 기념해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는데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탈환한 것이 주전 16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카비 전쟁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사상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 유다 마카비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수적인 열세에서도 전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마카비가 속한 하스몬 가문이 완전히 이방인의 세력을 몰아낸 것이 주전 141년입니다. 마카비의 형제 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몬이 완전히 외세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을 쟁취하고 나서 안정적인 사회가 지속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주 익숙한 그룹들이 등장을 합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을 때에 유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기억이 나시죠? 1. 권력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고 성전 중심 2. 민중으로 흩어졌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회당 중심 3. 광야로 나가서 거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광야? 권력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로부터 대제사장들이 임명을 받았기에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권력을 배척을 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각 지역마다 있었던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을 드러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광야에 거했던 무리들은 에세네파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전 63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권력을 잡았던 하스몬 왕들에 따라서 사두개인들이 등용이 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권력 가까이 등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등용이 될 때 바리새인들은 고통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이 등용이 될 때
사두개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80여 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내분이 심각해져서 내란으로까지 확대되자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로마의 힘을 끌어들입니다. 이때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63년입니다. 이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사에서 형성된 사상이 그대로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배경에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은 돈이 많았던 안티파테르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유대를 통치하도록 맡깁니다.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이 바로 헤롯 대왕인 것입니다. 로마는 이 유대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사법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주전 55년에 만들어진 사네드린 공의회입니다. 사네드린 공의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 70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배척하면서 그렇게 싫어하던 사이였는데 사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손발이 잘 맞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서로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때가 차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때를 만드시고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준비하신 과정들입니다.